셰익스피어라고 하는 유명한 영국 극작가가 있죠. 그분이 쓴 여러 가지 작품들 유명한 게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햄릿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 햄릿이라고 하는 작품에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여러 가지 그 대사 가운데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라고 하는 그런 대사죠. 그 대사가 이제 햄릿이라고 하는 작품의 전체 주제를 말해주는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햄릿이라고 하는 작품은 이제 그 햄릿이라고 하는 한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이 이제 그 악과 불의가 그 넘치고 그것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서 본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는 그런 내용이 작품 전체에 쭉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햄릿이라고 하는 작품에서 이제 다루고 있는 주제처럼 사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사느냐 죽느냐 하는 그것을 선택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셔가지고 잠에서 깬 다음에 과연 내가 일어날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부터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까? 권사님 고개를 이렇게 저으시네요. 또 일어나셔가지고 또 교회를 오늘도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도 고민하신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 가지 선택들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선택이라고 하는 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운명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수많은 선택들을 갖다가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우리가 선택한 어떤 선택이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짓는 경우가 참 많다고 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은 참 뭐라고 어떤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태라고 할 수가 있죠. 자연은 자연대로 정말 많이 망가져 있고 그 자연이 망가지는데 결정적인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은 우리 인간들의 탐욕입니다. 탐욕이 점점 하늘을 찔러가지고 더 이상은 이렇게 훼손된 자연을 돌이킬 수 있는 길이 없을 만큼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가진 자들은 한없이 가지죠. 한없이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부를 축적을 하면서도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 더 많은 것을 뺏기 위해서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이 점점점 심해지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비롯해가지고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겪고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더 이상 공동체가 어떻게 되는 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만 살기 위해서 그래서 흔히 요즘 많이 사용되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각자 도생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각자 자기 힘으로 살아야 돼요. 누가 보살펴주고 돌봐주고 보호해주는 장치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 다 들어서 아시는 내용이지만 한국과 애들 6명이 한국에서 온 여자를 이렇게 살해한 사건이 벌어졌죠. 그래서 이제 정말 살해한 것인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자연사한 것인지는 아직은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조사를 더 많이 해봐야 되는데 제가 이제 처음에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하도 충격적이어가지고 이 인터넷에 올라져 있는 이런 영상들을 좀 보다가 그 영상을 보다가 정말 이해할 수 없었던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법정에서 신문을 받고 있는 아이들의 표정이었습니다. 애들이 법정에서 그런 신문을 받으면 표정 자체가 뭔가 좀 두렵고 이렇게 좀 겁이 나가지고 뭔가 좀 떠는 것 같은 그런 표정을 짓는 게 지극히 정상입니다. 아이들이 겨우 20대 중반, 20대 초반 아이들이기 때문에 자기 큰 잘못을 했다는 것을 느끼고 두려움에 떠는 그런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그 영상에서는 전혀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너무 천진난만하고 해맑은 모습으로 그냥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거기서 그 판사가 질문하는 거에 대답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고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더더군다나 그들이 다
자신들을 뭐 그리스도의 군사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도대체 이건 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요즘 시대가 너무 이상해져 있구나라는 것을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 그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하는 본인들이 그렇게 얘기한 걸 이렇게 들으면서 든 생각이 뭐냐면, 그 아이들이 분명히 어떤 유사 기독교에 분명히 빠져 있는 것이 분명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유사 기독교가 요즘은 정말 많고 거기에 빠지기 쉬운 환경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유사 기독교가 그렇게 횡령하고 아이들이 그 쉽게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부끄러운 얘기지만 오늘날 그 기존 교회들이 교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세상과 별로 구분이 되지 않고 교회조차도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들이 일어나고 아주 탐욕적인 모습으로 오늘날 교회가 보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역에 어떤 교회가 있으면 다른 교회들이 같이 동반 성장하고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죽이고 우리 교회만 성장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교회들이 얼마나 인본주의적인 사고들이 팽배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도, 우리 성도들도 자기를 부인하는 일 같은 것들은 꿈도 꾸지 않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아요. 다 그냥 자기 중심으로만 철저하게 자기 본성, 자기 욕망, 이거 더욱더 강조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 속에서 정말 많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족시켜주는 자리라고 하면 교회고 이단이고 별로 상관하지 않고 그리로 몰려가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이단들이 그런 걸 기가 막히게 잘하거든요. 그 이단들은요, 한 사람을 포섭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대우를 해줍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마음을 다 빼앗아 버리죠. 그래서 언뜻 생각하면 그런데 내가 들어가기만 하면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그런 기분과 느낌을 갖게끔 만들어줘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마음을 싹 빼앗은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부터는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이미 본인이 이용당한다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다 거기에 빼앗겨 있기 때문에. 저는 애틀란타에서 일어난 사건도 그런 사건의 연장선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시대를 성경 말씀이 정확하게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말세 시대를 보여주는 첫 번째 증거가 뭔가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며.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 뭐냐면 거룩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다움을 잃어버리는 시대가 말세의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오늘날 시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쓰여진 말씀인데도 2000년 전에 마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시대를 그대로 이렇게 보고서 쓴 것처럼 그대로 묘사를 해주고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지극히 교만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이 오늘날 시대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되어진 많은 문제들의 원인이 뭐냐? 이런 우리의 모습 때문에 결국 세상이 점점점 망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시면 이 열왕기상 9장은 이제 솔로몬이 모든 성전 봉헌식을 마치고 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근데 많은 말씀을 하나님께 하셨지만 한 가지로 딱 정리하면 무엇이냐면 너는 선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 것인지 아니면 우상 숭배하다가 망하는 인생을 살 것인지 그것을 선택하라고 말씀합니다. 4절에 보시면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윤리를 지키면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왕위, 그 후손들의 왕위를 영원히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와 너희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가 세상에 비웃음거리가 되고 큰 재앙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시죠. 7절에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야 얘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름답게 성전 지어놨지만 그거 던져버리고 부숴버릴 거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시대가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따가 교단 모임에 가게 되어지면 젊은 목사님들을 보면서 마음이 짠하게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나마 저희 시대만이라도 그래도 교회가 어느 정도 교회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지금 시대입니다. 근데 10년, 20년 후가 되어지면 지금 30대, 40대 초반의 목사님들이 저희 나이가 됐을 때는 정말 교회가 어려운 시대를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져서 마음이 짠해요. 얼마 전에 한국에서 나온 그 조사 통계를 보니까 2030년쯤 되어지면 한국 기독교 개신교가 전체 인구의 10% 미만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아주 급하게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신앙생활하기도 힘들고 목회하기도 힘들고 하는 이런 시대를 찾아오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조롱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너희 아직도 교회 다니냐? 라고 조롱하는 이런 시대가 될 것이고 지금도 그런 모습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모든 것들이 교회의 책임만은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세상보다 훨씬 더 좋은 공동체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잘못되어져도 교회는 세상보다 훨씬 더 좋은 공동체고 물론 이단들이 이런저런 사고를 쳐가지고 좀 이상한 소문이 나기도 하지만 여전히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여전히 세상의 희망으로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점점 악해지면서 세상의 시선이 교회의 연약한 부분만을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교회가 천사들의 모임이면 아무런 문제도 없겠죠. 근데 우리가 잘 고백하듯이 우리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구원받은 죄인들의 공동체가 되다 보니까 약점과 허물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세상은 그것을 계속 물고 늘어지면서 교회를 비난하고 욕하고 그걸 공격합니다. 그래서 점점점 교회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로 심각하게 결단을 하고 고민을 해봐야 돼요. 나는 매일매일 무엇을 선택하며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나도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내 욕망을 따라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따라서 오늘 아침에 기도하실 때는 우리 자신의 선택들을 한번 점검하는 시간들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선택하기로 새롭게 다짐하고 결단하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새롭게 마음을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자유와 평강들을 풍성히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